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40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하라시는 대로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고 소원하셨던 성막을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해 놓으신 설계도 그대로 성막과 그의 분향단 또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 그 다음에 밖에는 물두명 번제단 등등 이런 성물들을 다 제작 완성해 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월 초 하루에 완성된 성막과 그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치하고 배열을 했어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인데,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절차로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밖에 있는 성물들 모두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차로 명하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하라. 9절, 10절, 11절 말씀대로 관유를 가져다가, 그렇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모든 성물들을 발라 뭐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뭘 바르라고요, 여러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밖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거룩하게 할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할 관유를 발라야 회막 안에 있는 어떤 모든 성물이든 밖에 있는 모든 성물이든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니까,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대거나 훼손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것임을 명확하게 표식이 되니까 30장에서 가르쳐주신 관유 제작 방법 그대로 만들어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회막을 비롯, 성막에 있는 모든 언약궤를 비롯해서 다요. 관유를 바르라.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것임을 확인하는, 표식하는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유를 바르는 그림이긴 한데요. 네, 보시죠. 이렇게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성물들을 다 이렇게 발랐단 말이죠.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하나 더 하거나 빼는 거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과 절차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행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날이 좋겠다, 저 날이 좋겠다, 자신의 사견이나 사족을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라 하시는 뭐대로? 그대로, 주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모든 절차들을, 성막을 세우는 절차들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다 모두 마쳤어요. 이행을 했어요. 이것을 성막을 세우는 역사를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래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8번이나 계속 강조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정하시는 방법과 절차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댔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왜냐?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을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어떤 신앙 행전을 경험 비춰봐서 깨달은 바가 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성막을 세우는 일을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큼 장성한 성도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본문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계란찜을 좀 대용량으로 해봤거든요. 그럴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맛도 색깔도 모양도 다 제가 원하는 딱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막 행복해지더라고. 이거 뭐 비단 계란찜 하나만 그러겠습니까? 좀 있어요. 수능 앞둔 수험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점수, 좋은 점수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점수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한 번만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보신 대로 예수께서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내시고 그 종류를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깊고 너무 묘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좋지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당신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 원하는 대로 되니까 좋아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7번씩이나 연발할 정도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성막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떠셨을까? 말해 뭐합니까? 기뻐하셨겠죠.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랬지 보면 덩실덩실 헛기침을 추면서 그렇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근자 여러분의 작은 호의나 배려 또는 어떤 선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자에 그런 모습 본 적이 있는가요? 있으신가요?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점심 대접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행복해 하더라고. 그런 모습이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포항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랑 엊그제 통화하는데, 그 친구한테 몇 달 전에 제가 조금 아주 작지만 소액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돈으로 딸 검사를 마쳤는데, 드디어 치료 방법을 찾았다면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이제 한 16살 먹은 딸이 뇌전증으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 딸도 물론 고생했지만 그 딸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며 치료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썼던 그 친구 또한 몸고생 마음고생 말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치료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되려 감사하고 제가 행복했어요. 어느 누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잘 됐다, 좋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만약 우리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죠. 그래요. 지붕 뚫고 하이킥 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권면을 다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분별해 보라고, 찾아보라고, 발견해 보라고, 살펴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다했겠어요. 왜요? 왜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요? 잘했다 칭찬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가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뭔지, 주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나만의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주님이 관심하고 있는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기뻐지고 나에게 힘이 새 힘이 나고 내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기기오묘한 신묘막측한 신비로운 경험을 내가 하게 되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리 되면서 내가 지금 비록 초가상간을 지고 산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리 찬송하며 지금의 공고함 따위가 나한테는 별 대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공고함 때는 나 모진 자가 아니라 천국 소망을 한가득 품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믿음의 용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당당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주님이 참 좋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정도로 내가 지어져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면 나에게 새 힘이 나서 뭔가 할 수 있는 도전정신, 그 어떤 거부감과 거절감에서도 외연할 수 있는 떳떳함들이 생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원함대로 행하는 자가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나라. 상할 일, 아픈 일, 공고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래서 내가 기뻐지고 내가 참 자유해지고 내가 만족해하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것이 모두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은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뻐지고 내가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라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묻는다면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곧이곧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이곧대로 하라 함은 조금 더 거짓 없이 정직하게 나타내거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곧이곧대로 행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 뜻 하나, 내 생각 하나 넣을 자리 없이 주님의 생각을 100% 온전히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고 반응해서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의의 상속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상속자. 다른 말씀 한번 해볼까요? 의의 상속자. 이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100% 그대로 수용해서 방주를 그것도 120년간이나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의 상속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의의 상속자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늘 날마다 거듭 성장하고 그렇게 부여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상속자에게는요, 출애굽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상급으로 보응을 받습니다. 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의 상속자들에게 예비된 상급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하나님 것이란 천국인을 찍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여기심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도교회에게 말씀하신 희돈 입은 자요, 빌라델피아에 약속하신 하늘에서 멸관을 쓰는 자요, 라오디게에 예정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기기오묘한 정말로 조금 꼭 받아 누려야 되는 이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의의 상급자가, 의의 상속자가 말입니다.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을 꾸러미로 안는 복 있는 자가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는 든든히 무장하는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주님의 자세한 칭찬과 더불어 의의 상속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꾸러미 채로 가득 품이었는 그런 행복한 성도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머지않은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로 기뻐하노, 내가 너를 의의 상속자로 삼겠노라, 이리 약속의 말씀, 귀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